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스페인의 화가 엘리아스 마르티네스가 성당 벽에 그림을 한 점 그렸습니다. 그 제목이 에케 호모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에케 호모는 라틴어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을 보라라는 뜻으로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얼굴을 그린 그런 벽화였습니다. 이 벽화가 수십 년의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많이 낡아졌습니다. 또 습기 때문에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당에 다니던 80대의 세실리아 히멜리아라는 할머니가 그림을 복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아마추어 화가입니다. 본인이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성당에 들어가 그 그림에 덧칠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제대로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게 훼손되었고 결과적으로 엉뚱한 그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작품에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훼손된 엉뚱한 그림에는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바꿨습니다. 에케 호모가 아니라 에케 모노라는 보라 이 원숭이로다, 이 원숭이를 보라,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기 위하여 찾았다는 것입니다. 소문이 나자 전 세계 관광객들이 그 성당에 그림을 보기 위하여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성당은 재빠르게 입장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1년 동안 받은 입장료 수입이 5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7,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그림을 머그컵에 새기고 티셔츠에 새겨서 그것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관광 코스가 되고 또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며 즐겼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늘 사모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그림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망에, 내 뜻에 따라서 덧칠하고 또 덧칠하고 꾸미고 꾸며서 내 마음에 맞는, 내가 이용하기 쉬운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신문을 하는데 예수님에게서 전혀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런데 군중들의 소리는 다릅니다. 군중들은 오히려 그 죄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빌라도가 예수를 이끌고 나와 사람들 앞에 외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을 좀 봐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바보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행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말 죄인처럼 이렇게 붙잡혀 있는 이 사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빌라도가 오늘 외쳤던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것은 빌라도의 무의식적인 외침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영적인 감동으로, 영적인 메시지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아멘.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다고 채찍에 맞으시는 예수님,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주목해야 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시는,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채찍질 당하셨는데 여기 채찍은 그냥 보통 가죽 채찍이 아닙니다. 가죽 끈 끝에 쇠로 만든 쇄골이나 동물의 뼈나 조개 껍질을 매달아서 한 번 맞으면 그 채찍에 의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무시무시한 채찍입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은 이 채찍질을 당할 때에 살점이 터져 나갑니다. 피가 나옵니다. 심지어는 내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근육이 터질 정도로 끔찍한 채찍질입니다. 영화 보셨겠지만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의 그 채찍질 당하심을 여러분 한번 영상으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신할 정도입니다. 어깨에서부터 허리까지 기둥에 매달고 사정없이 내리치는 그런 채찍질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셔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셔야 하는가? 일찍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 고난 당하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겪으신 것, 고통을 받으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견딜 수 있도록 주님이 먼저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땅을 살아가며 육체적인 고난을 당할 때, 신음할 때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지언정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힘든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는지, 얼마나 아픈지 주님은 아시고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싸매주시며 내가 내 힘든 것 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싸매어 줄게. 내가 치료해 줄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통을 내가 묵상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내 몸 전체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셨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안수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병상에 계신 한 성도님,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찾아가셨어요. 병문안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쭉 읽어가시는 중에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리고 5절 이하를 쭉 읽어가시는데 갑자기 눈을 감고 병상에 계셨던 그 환자 성도님이 눈을 뜨셨어요. 눈을 크게 뜨시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들려주십시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제게 좀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런데 읽어주실 때
우리라는 단어를 나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읽어주십시오. 제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읽어주셨습니다.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목사님이 말씀을 그렇게 읽어가는 가운데 이분이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내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힘내라고, 내가 내 힘든 것 안다고, 그리고 치유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설사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이 평안함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위로를 가지고 주님 부르시면 제가 찬양하며 주님께 가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고통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냥 바라보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만져주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 나에게 평안을 안겨주시는 주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과 3절 함께 봉독합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오늘 말씀을 한번 그림으로, 영상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군인들이 끌고 옵니다. 그리고 머리에 마치 왕이나 황제가 쓰는 금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나무로 엮은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황제들이 입는 자색 옷, 자색 빛을 띠는 옷감으로 예수님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여기 3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마치 왕 앞에서 경의를 표하면서 안부를 전하며 공경하듯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정말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3절 끝부분에 보면 손으로 때리더라. 원문을 보면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힘있게 내려쳤다고. 오늘 예수님이 지금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에게 오히려 조롱하며 모욕하며 수치를 안겨주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조롱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수치와 모욕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깊은 오래가는 상처가 남는 고통은, 그것은 수치로 인하여, 조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마음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 조롱을 받는다, 수치를 당한다, 여러분, 이건 자존감을 완전히 상실하는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받으셨을까? 왜 이런 조롱을 받으셨을까?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조롱과 수치를 예수님이 받으시면서 내가 대신 받을게, 내가 먼저 받을게,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조롱을 받을 때 나를 바라보라고, 내가 이 조롱과 수치 가운데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지 나를 좀 바라보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언중에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롱한다는 게 뭘까요? 조롱한다는 것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나를 조롱하는 한마디가 마치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침을 뱉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수치감을 주고 그 사람의 자존감을 다 떨어뜨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분노해서 자기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말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면서 관계를 깨뜨리게 되는 그 인격을 무너뜨리는 것이 어디서부터? 조롱하는 말, 수치를 안겨주는 말, 모욕하는 말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롱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한마디 조롱했는데, 조롱하며 모욕했는데 내게 그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일들이 다가온다면 그 사람에게 조롱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만만해서 그래요. 그 사람이 힘을 잃어서 그래요.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조롱해도 아직도 어려운 처지에 있고 힘을 잃어버렸고 나를 상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 우리는 함부로 조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병든 사람들을 일으켰을 때, 귀신 들린 사람 벌거벗고 뛰어다니는 그 사람을 붙잡고 귀신을 내쫓았을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할 수 없었습니다. 감히 예수님을 조롱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엄청난 일들을 생각하기에 감히 예수님을 조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렇게 채찍질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는데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그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고통을 다 받고 있는 그때에 함부로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 때에 이런 조롱과 모욕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유 때문에, 성령님이 내 감정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함부로 취급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취급할 때도 있고, 함께 믿음으로 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무시당하며 그렇게 조롱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예수님, 조롱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롱받으시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18장 32절 33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다 아셨어요. 지금 이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희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나 십자가에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 조롱을 당하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기다려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셨을 때, 지금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계속해서 조롱을 받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능력이 있거든, 뛰어내려봐 조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같이 조롱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자기의 삶을, 십자가의 이 고난을, 조롱받음을 다 맡기셨던 그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조롱 가운데 있는, 조롱받는 세상 속에서 너희들 조롱받는다고 함께 조롱하지 말고, 모욕받는다고 해서 상대에 대하여 모욕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박해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생겨요.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 수 없으니까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도 가고요,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이방 땅, 낯선 곳에도 가게 됩니다. 그 땅에 흩어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아니, 예수쟁이들, 예수 믿으면 능력 있다면서, 예수 믿으면 감당한다면서, 그런데 저렇게 도망을 가? 저렇게 맥없이 힘없이 저렇게 도망가고 있어?
그 많은 그 모욕적인 조롱하는 말들을 다 가슴에 담아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가는 곳마다 가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조롱을 받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기셨으면서 은혜를 구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조롱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함께 대응하지 말고 어떻게? 예수님을 묵상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리고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라. 그 후에는 부활의 역사가 있듯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은총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조롱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너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도 이겨나가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6절 한 절만 더 보죠. 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오늘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가 죄 없다, 죄 없다, 죄 없어, 죄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입니다. 결국 빌라도가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가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나 대신 그 자리에서 죄값을 치르신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볼 때에 요한복음 19장을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혼자 지시지 않고 그 옆에 흉악한 두 명의 강도 사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예수는 옆에 있는, 양옆에 있는 흉악범과 같은 죄인이야.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정치범으로 죽은 거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생명의 십자가, 생명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고요?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여기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로마 군병들, 종교 지도자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유대인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고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죄인된 나를 위하여 아버지여 저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죄값을 다 받겠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삶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것은 곧 나를 살리고자 하는 은혜의 역사였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지, 새 생명을 얻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하게 되고, 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을 걷고 있는가? 끊임없이 나를 점검하는 십자가의 바라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낭만적인 모습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였음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구원받은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확인하며 점검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이고, 바라봄을 통하여 내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니콜라스 진젤도르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작이면서 법률 고문관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뒤셀도르프라는 미술관에 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막 피 흘리시는 그 장면을 그린 한 그림 한 점 앞에 섰습니다.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림 앞에 서서 그 그림을 집중하여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아래에 있는 문구를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문구는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문구였습니다. 히라보로 쓰여 있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지금 던지시는 질문처럼 그 문구가 자기 가슴에 꽂히면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왔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앞으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느냐? 그 질문 앞에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 주님을 위하여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오직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제가 무엇이든지 다 감당하겠습니다. 다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명예, 관직 다 내려놓고 청빈과 주님을 향한 헌신의 삶을 살면서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진젤도르프입니다. 오늘 이 빌라도의 이 말,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 사람 좀 봐라. 야, 이 사람 좀 와서 좀 봐.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말로 전해져야 할까요? 어떤 말로 전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정말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서 인정받을까요? 야, 이 사람 좀 봐라.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그렇게 헌신하면서 육체적으로는 몸이 그렇게 상했는데,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 좀 봐. 세상의 조롱과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이 사람 좀 봐. 죽음의 위협 가운데, 죽음 앞에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찬송 부르고 있는 이 사람 좀 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그런 음성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어둠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